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네. 다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친교가 좋냐 사람이 많냐 시설이 좋냐, 그것이 외형적인 것이 그 교회를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졌고,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변화된 사람들이 함께 뒤엉켜 그들의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정말 가고 싶다라는 소망. 근데 이놈의 교회 다녀도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고 이 교회 안 다닐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겠죠. 소망을 줄 수도 없는 교회이겠죠.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지역 안에서 누구든지 참 오고 싶고 더 머물고 싶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처소가 되어지기를, 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다 교회입니다. 건물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다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식당이나 가게나 사업터를 개업을 하시면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독교 백화점 가가지고 이렇게 적혀 있는 성경 구절, 그 성경 구절 중에 정말 많이 가게에 걸려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9절 마지막 절 말씀이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만 딱 떼서 이렇게 판으로 만들어서 그걸 선물을 많이 하곤 하는데, 오늘 그 복의 의미가 이 본문 안에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18절부터 29절까지 조금은 긴 본문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단락으로 간략하게 나눌 수 있어요. 앞절 부분인 18절부터 24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25절부터 29절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1절부터 17절인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한 뒤에 그 메시지를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윗이 화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먼저 18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19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은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25절에서 29절 마지막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해 달라는 간구의 말씀, 기도,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이 말씀으로 함께 내용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요. 평안한 중에 모든 것이 잘 되고 나의 대적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없는 상황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결코 쉽지 않은데, 모든 사람들은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될 때 나를 위해 집중하고 나의 삶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가 너무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의 모습, 복받을 사람의 그의 모습, 그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재위하고 오른 뒤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억해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데 저를 이렇게 높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라는 기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하나님은 분명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만하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1절에서 먼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환경에 굴하지 않고 내 삶의 근원이 있어야지 감사할 수 있어요. 환경이 주어져요. 좋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로 인해서 감사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로 인하여서 불평하는 삶은 굳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감사의 근원이 내재되어져 있어서 그 근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분명한 인식과 기억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다 보면, 평안하다 보면 자주 까먹고 잊혀져 버리는 것이 주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만 사실 기억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 외의 것들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살아 숨을 쉬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굳이 고백하지 않아도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 분명한 사실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감사를 돌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내게 있지 않은 조건들, 내게 아직 하나님께 주어지지 않은 조건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이유들을 대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복이 자신의 노력과 행운과 열심으로 내게 주어졌다고 믿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게 온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두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신앙의 중심 안에 근원적인 감사를 소유한 사람, 내 삶의 주도권과 도우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기억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18절에 기록을 하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앉아서 이르되.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앉아서라는 걸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원어의 말씀에 보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지금은 의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과거에는 방석을 깔고
그렇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익숙한 광경이지만 여러분, 구약 시대 안에서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요, 철저한 종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꿇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 그 앞에 앉았다라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왕으로서 성공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나의 위에 형들이 잔뜩 있지만 나로, 연약한 자로, 이 목동인 부족한 자를 선택해 왕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배우고 알아야 할 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내 삶에 충분한 감사가, 충분한 조건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 그 자체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계심을 통해 내게 주어지는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행하신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나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이 여리고 부족하고 잘 자라지 않는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셨던 작은 경험과 기억들을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커지고 그것이 내 삶을 채우게 되고 내 삶을 주도하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그와 같은 경험들을 꺼내어 간증의 형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정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우신 은혜, 그 은혜로 내가 버티고 살았다라는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셔서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게 하셨어라는 고백들도 있을 거고요.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고쳐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게 개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 안에 모두가 알도록 이끄시는 수많은 일들, 우리는 공동체이든 개인이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서 이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다윗은 옛날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옛날은 다윗도 경험해보지 못한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자, 뭐라고요? 우리가 귀로 들은 대로래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귀로 들으며 배우며 자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기억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원히 이 대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하시니 그가 기억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민족적인 정체성 하나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 보면 땅의 어느 나라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자, 이 말씀인 거예요. 여긴 애굽이란 말도 들어가고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구속하셨다는 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인 거죠?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잖아요. 출애굽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한 민족을 세우시겠다라는 실제적인 약속의 실행이 바로 출애굽인 겁니다. 물론 그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그의 자손들 요셉까지 이르러 애굽에서 살게 해 430년의 시간을 거치게 하셨지만, 그 이후로, 출애굽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실제적으로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을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시는 사건인데, 이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했는데 이 신명기 사관, 신명기 역사관은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정말 고난을, 훈련을, 많은 과정을 통해서 겪고 난 뒤에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모세도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이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의 말씀 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40년 전 너희를 이렇게 도우셨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수많은 사건과 기억과 일들을 너희는 결코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다윗은 지금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며 모압 평야에 이르는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던 모세의 말을 빌려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 근데 그 일들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인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움직이셨고 내게 감동케 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고 나로 병을 낫게 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내가 오늘도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수많은 나의 삶의 믿음의 족적들을 기억하게 하시는데, 그 기억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나의 삶 속에 떠오르도록 다윗은 지금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분명한 확신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진정한 은혜,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분명한 기억으로부터 옴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25절에서 2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요, 확신을 위한 간구입니다. 확신을 위한 간구.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그것이 놀라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경고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라는 것은요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고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을 다윗이 다시금 상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약간 의아스러운 것이 있어요. 다윗도 알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다윗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다시 간구할까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하나님 그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다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는 이 일이 정말 이루어질까라는 못 믿어서의 어떤 부분이 전혀 아니라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이루심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어린 소년과 같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그 기름 부음이 지금 자신의 삶에 이루어졌잖아요. 수많은 정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휘둘고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수많은 권력으로 나를 압제했지만 결국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윗은 누구보다 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분명히 지키시겠다라는 믿음도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27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기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견고히 하기 위한 다윗의 결단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게 문제죠?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내 삶에 언제든 어그러질 수 있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나에게 있는 겁니다. 다윗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원히 내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이 간구는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원히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그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의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라는 간구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축복들이 왜 멈추고 내게 오지 못하냐?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하나를 구했는데 10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삶에 더 많은 것을 주길 원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이 내 삶에 오지 않고 뜨문뜨문 정말 가뭄에 콩나듯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나의 연약한 죄 때문이고 나의 연약한 그릇, 내가 준비되지 못한 이유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 간구가 하나님 영원히 제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로 우리는 이 기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후에 알지만 이제 몇 장 더 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도 잘 알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말씀이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지만 그것을 받아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만 여러분 우리가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하면 도와주시면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한 것들로 이미 준비하고 계시지만 내가 받을 그릇이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고 신중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 내 삶에 그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영원히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진정한 이 간구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머물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의 환희.
이 축복을 받는 다윗의 감격, 우리가 이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상 하를 나누면서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운 이야기들 함께 많이 나누었어요. 축복은커녕 막 서로 죽이고 싸우고 미워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밝고 환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나누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이 복이 단순히 성경 안에만 묶여있고 다윗에게만 묶여있는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나의 신앙의 삶 속에 동행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연약한 나의 삶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이 사랑하는 오늘 함께 모인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환희와 기쁨과 간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 봅니다. 마음 앞에, 마음 안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도 그 복의 주인공 되어지게 하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나의 연약한 심령을 위하여 간구하고 또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임하여 많은 곳에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잊지 아니하며 감사의 근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